오늘 4월 6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시고 그 모든 존재의 목적과 과정을 또 정하시고 그 뜻을 또 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 어미로우심과 지존하심을 찬송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해서는 안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선하심과 완전하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단 한 번의 호흡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의 이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아직도 유용한 신령한 은사로 알고 있고 또 주로 큰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은 전혀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말 성경이 그 점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전체적인 요점은 방언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설령 참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 방언은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와 규율 아래서 한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이 방언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주술과 같은 신비로운 의식을 방언의 은사로 알고 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신비로운 언어같이 들리는 주술로서의 방언이라는 말은 단수 형태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있었던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수 형태의 방언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둘을 다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논증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지만 바울은 분명 그 둘을 구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와 관련된 참된 신앙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말한답시고 주술적인 언어를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예언,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해당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어제 살펴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자면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알아듣는 말을 해라. 악기나 군대 나팔을 예로 들어 소리는 분명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의미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악기, 평상시, 군대 나팔, 유사시, 비상시 어느 때나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예. 사실은 군대 나팔까지 예로 든 것은 굉장히 무서운 예화를 든 겁니다. 지금 그 나팔 소리로 지금 상황을 알리는데, 지금 진격을 해야 되는데 잠자라. 취침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식해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적군은 지금 몰려오는데 쉬어라.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비유 하나하나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제시해 주었는지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진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신령한 상태의 증거라고 하면서 계속 해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서로를 언어가 없는 야만인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고 진리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교회로 만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느냐는 얘기를 1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교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도 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너희도 이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다. 앞에서 얘기한 야만인, 곧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짓거리는 집단처럼 행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술과 같은 언어를 신비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듯 해댔던 방언의 은사가 그런 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열심,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바울은,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 예전에 이제 개혁판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히. 그 열심이 그런데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 곧 귀신을 섬기는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임을 알고 이제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주려고 합니다. 언제나 방향이 우선입니다.
목표가 우선입니다. 그 진리의 인도를 받는 방향과 목표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가 되는 형태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올바른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저들을 인도하려는 겁니다. 바울은 참된 모든 신령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풍성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일이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참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유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신령함으로 자기를 세운다. 이미 그것은 사단의 덫에, 사단의 올가미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 12장에서 절대적인 기준, 은사는 자기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다. 서로를 위한 것이다. 참된 모든 영적인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풍성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에서 덕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령한 것이 더욱 풍성할 것을 구하되, 영적으로 더욱 풍성할 것을 구하되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은, 여기서 방언은 이제 주문, 그 주술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 즉 모든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일에 대한 열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주술로서의 방언은 그 목적을 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힘을 쓰되 모든 목표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3절. 이 구절도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문맥, 흘러온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13절의 방언도 단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주술적 의미의 언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은사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보라. 사실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통역해 보라고. 너 본인도 알고 다른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보라.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정 은사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도 특히 이 거짓 방언을 긍정적인 은사로 오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가리게 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구절인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중요한 접속사를 여기서 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빼버리니까 이 구절 전체가 방언 기도가 있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곧 영이 기도하는 깊은 무슨 신의식, 신을 깊이 의식하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13절처럼 해야 할 이유, 그 앞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정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여기 방언은 주술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자기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아무런 의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아무런 의미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저 나는 했어. 당신들이 못하는 건 나는 했어. 이것만 남아요.
나는 했어. 그것도 더 열심히 했어. 밤새도록 했어. 이것만 남아요. 예. 이런 거짓 것을 밤새도록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했어. 그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자기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아무런 의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대동해 보라.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방 종교의 주술적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면서 깊은 신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회파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 말씀에 신비의 요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동시에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그 말은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세상 한가운데서 자연인 곧 일반 사람으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니들은 육적이고 우리는 신령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자연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아까 자연인이라는 오해할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에 자연인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제가 자연이라고 쓴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지극히 자연적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기본으로 삼고 이루어지는 신비한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환경을 무시하고 세상도 초월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언어도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굳이 자기도 모르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글과 귀와 이성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물론 남도 당연히 모르고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그건 인격적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모르는 말로 서로가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까? 인격적 대화입니까? 우리는 가장 이 기본에서도 우리는 무시됐는데도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은 전개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에서 이어집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배로 모일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영으로 하고 또 마음으로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현상? 무슨 황홀한 현상? 여러분 그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어떤 신비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그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이. 그 마음으로라는 말은 이해력, 지성,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이성적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고 가장 이성적인 생각과 말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보다 윗전인 부모님이나 혹은 어르신들 앞에서 말할 때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까? 더 정신을 차려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가 통치자에게 말할 때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교통한다라고 하고 대화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횡설수설, 무슨 정신도 안 차리고 제정신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막 내뱉듯이 내짓거리듯이 말해도 됩니까? 한마디의 고백, 감사도 우리의 마음이 실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한마디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 공적 기도르죠. 근데 제가 시간적으로 늘 제가 좀 이렇게 부담을 가져서 제 기도가 좀 빨라요. 특히 그럴 때. 제 마음은 좀 부담이 됩니다, 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빠르게 하지 못합니다. 더 집중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이성적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고 가장 이성적인 생각과 말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하나님 대충 감사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심사들도 있을지 몰라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노래를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본 동기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월요 모임에서 공부할 때 이거 몇 날 며칠 이 방언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서로 말씀 나눈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도, 그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하고 다르니까. 후배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계속 권면해 가는 거죠. 그만큼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얘기가. 특별히 많이 연구한 동기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방언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과 같은, 지금 우리와 같은 설교 동영상이 있어서 보는데 그 가운데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잠깐 들어가 있었답니다. 이분도 역시 방언을 좋은 것인 줄 알고 계속 해오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방언의 폐해 중 하나를 전해 주었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시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옆자리에 있던 청년이 정말 예쁜 말로 잘못된 방언을 하더랍니다. 들어보니 자기가 아는 일본어였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방언이랍시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술집에서 취한 남자들이 내뱉는 음란한 말들이었답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하더랍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기도를 하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좋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방언 기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소리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언 기도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종교 행태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도 함께 다 모여서 이 새벽에도 방언으로 막 하면서, 제가 그런 곳에 참여했던 분의 얘기가, 우리의 새벽 기도는 후끈해요. 예. 뜨겁다라는 거죠. 후끈하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우리는 좀 주눅이 들 겁니다. 예, 이게 뭐 기도하는 거냐? 이게 뭐가, 실제로 지금 후끈합니다라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여하다가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랑한 말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로 나가는 교회는 새벽이 후끈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예. 그게 부러워서 천만에요, 여러분. 예.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방언을 좀 조심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묵살 당했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방언 기도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종교 행태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단체인 한 선교 단체에서는 방언 기도만이 아니라 방언 찬송이라는 것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말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노래 부르면서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찬송. 이것까지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의 향연을 영으로 드리는 신비한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16, 17절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부정적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복을 빌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감사 기도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서 언제 아멘 하는지도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세우는 참 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에서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로서의 방언을 계속하는 것은 은사의 주된 목적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행하려고 하되 이성을 총동원해서 정신 차려서 통찰력을 함께 총동원해서 자기도 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도 하고 구별된 음성과 소리로 찬송도 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던 주술로서의 방언을 이 신비한 영적 의식으로 알고 행하던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체험을 앞세워 부인한다라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주술적인 의미의 방언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체험이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체험이 실제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체험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체험했으니 성경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던 때 행하던 주술적인 의식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물론 방언한다고 다 색안경 끼고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잘못하고 있던 것들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를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면서 잘못한 걸 지적하면서 고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고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방언하는 자들을 대해야 하는 그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비성경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면 됩니다. 바울은 그럴 목적으로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체험을 앞세운다거나 많은 다른 교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알려고 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혹 방언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되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즉 바울이 말하는 이 논지를 먼저 잘 배우고 습득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중에서 그 증언을 듣고 헛된 신앙적 열심에서 벗어나와 사랑을 앞세우는 참된 신앙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서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우리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정신을 다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비몽사몽이 아니라 술에 취한 듯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게 마음으로요 또 영으로입니다. 무슨 신비한 상황, 신비한 형태, 무슨 황홀경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게 영으로가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우리식의 그야말로 잘못된 사이비 이단적, 사탄적 그런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속한 무지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라면 하나님의 이런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해가고 바로 알아가는 것이 이 자체가 은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열심히 있는 사랑의 그러한 열매여 결과라는 것에 참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상황이지만 감사를 드리며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바로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 알고서도 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확신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확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엉뚱한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도 그것이 기도라고 또 신령한 기도라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세웠던 그러한 죄악, 그러한 허물, 그러한 불신앙, 그러한 불결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길,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며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자기가 체험한 거라고 자기가 받은 거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완악함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결코 아님을, 그래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나 우리를 세울 어떤 여지가 없음을 끝까지 견지해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고백,
참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고통스럽고 더 연약한 가운데 또 병상에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겪은 우리 가족들,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히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럴 기회가 주어지도록 섭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